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실현할 것인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의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략으로서 그 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우리가 이 상급을 개인적으로는 상급을 얻는 데 있어서 이 교회 개척하고 이제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 한번 다음 넘겨볼까요? 우리 인생과 세상의 문제가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자,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문제는 질병의 문제, 그렇죠? 질병의 문제. 또 이 재정의 문제,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재정의 문제.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풀 수 없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예요. 우리 이게 역대하 7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뭐 다 읽지 말고 우리 15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자, 이게 지금 성전을 완성했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질병도 안 생기고 가난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가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 갈등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성전의 힘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 구약 시대에 이 솔로몬 성전은 없어요. 이 성전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고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이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 성전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우리 각 사람 믿는 사람들의 심령,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전이면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을 풀고 하늘을 매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지금 이게 역대하 7장에서 약속하신 이 약속하고 서로 상통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그 절망한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 풀 수 있는 열쇠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한테 열쇠가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쇠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아파트를 얻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들은 거기가
지금은 새 아파트들이 많아졌는데 그 당시는 아파트들이 다 낡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소련 시대 아파트니까 대부분 30년, 40년 이렇게 된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보안이 안 좋으니까 문이 2개씩, 나무문, 철문 이렇게 해서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한테 열쇠를 받았어. 인사하고 주인은 갔어요. 갔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이 없어갖고 30분을 해도 이게 안 열려. 열쇠가 있는데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막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갖고 뭐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러시아 말을 한마디도 못하니까 주인이 뚜뚜뚜뚜 끊어버리고 뚜뚜뚜뚜 끊어버리고 그 주인은 또 영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하도 이상하니까 주인이 찾아와갖고 결국은 열어줘갖고 한 30분 만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문제를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우리가 열쇠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열쇠가 뭐냐면 이 성전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성전의 개념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게 뭐가 됐어요? 바로 우리 그 성령님이 들어와 내주에 계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맞죠? 근데 이것이 그 마치 벽돌과 같았고 이 벽돌이 어우러져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갈 때 그것이 또한 이 공동체가 성령의 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전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열쇠예요, 열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 세상에 우리가 풀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문제는 두 가지. 어떤 지역은 교회가 부족해. 그게 문제. 선교지. 교회가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지역은 교회가 숫자적으로 종량적으로는 충분해.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교회 숫자는 5만 개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숫자적으로는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인생에 우리 이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느냐? 그 얘기는 교회가 막혀 있어. 교회가 자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해. 교회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뭐죠? 교회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어떤 지역은 교회가 없어서 문제고 어떤 지역은 교회가 병들어 있어서 문제, 건강하지 못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인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이제 가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건건이 가져가서 주님께 이제 구해요. 근데 이 건건이 구하는 기도도 귀한 기도죠. 기도하는 것보다 난데 이게 끝도 없어요. 왜? 우리 개인적인 문제만 하더라도 줄 서 있어 뒤에. 여러분들 건강의 문제 해결되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재정의 문제 기다리고 있고 그거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아요? 자녀 문제 따라오고 갈등 따라오고 이게 내 문제만 해도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줄 서 있어 지금 해결해 달라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건건이 이것을 해결하려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문제도 문제가 그 지금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건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평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끝나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할 수도 없어. 여유가 없거든. 여기 아마 다 그럴걸요. 자기 문제로도 바쁠걸요. 자기 숙제하기도 바쁠걸요. 그래서 방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이제 접근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이게 접근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의 개념이 세 가지 아니에요. 그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죠? 주권, 백성과 영토죠. 그렇죠? 지금 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건건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잡아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딸 아이를 위해서 막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또 아들이 문제야. 또 잠잠해지면 남편이 문제야. 이러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안에 풀어지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난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갈등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목표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풀어지도록 우리가 하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임재라는, 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해요? 기분만 좋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주님의 통치가 거기 베풀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 이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내 내면을 통치하시면 내 내면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인 신앙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주님의 임재를 초청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놓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중요하죠? 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직장이나 여러분 비즈니스 영역에 적용을 할 때, 여러분 비즈니스 영역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초청을 하게 되면 그 비즈니스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제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벌써 이제 시작이 됐죠, 그죠?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이미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현재적인 시제도 있고 미래적인 시제도 있는데, 벌써 현재적인 시제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완성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주로 어떻게 많이들 생각했냐면, 이게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윤리적으로 막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은 되고 스트레스는 받고 일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 영역에다가 우리가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돼.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나의 윤리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그 전치에 참여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타락하고 발목 걸려서 넘어져 자기 신앙도 팔아먹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여건만 만들어 드리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배를 왜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면 이 안에서 변화된 치유가 일어나고 내적인 치유와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이 다이나믹 에클레시아에서 제자 양육은 핵심이 뭐냐면 소통입니다. 소통. 동의보감에 보면 통죽 불통이요 불통죽 통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하면 통증이 없고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있다. 통증이 있으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놓는다는 것은 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풀어지지 않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장애가 너무 많아. 죄도 있고 상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통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소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축도하죠. 그죠? 그 교통이 뭐예요? 코이노니아. 소통하는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소통이 잘 되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떻게 건강하죠? 소통이 잘 되면 건강한 거예요. 제가 그 선교지에서 쓴다고 이제 침을 좀 배워서 사역을 합니다. 이제 한의학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환이더라고, 순환. 우리는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병이 들면 영양이 부족한 줄 알고 자꾸 좋은 거 먹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보신탕도 먹이고 붕어찜도 먹이고 뭐 이렇게 자꾸 먹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문제는 영양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영양 과잉이에요, 과잉. 영양이 많아도 이게 골고루 온 몸을 순환하지 않으면 일부분은 과잉이야, 비만이야. 근데 다른 부분은 영양 부족이에요, 부족. 이 생기가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양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순환시켜주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소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자꾸 달라고만 해요, 우리는. 이미 주셨는데 문제는 이게 안 돌아서 문제예요. 안 돌아. 순환이 안 돼서 막혀서. 왜 막혔어요? 죄와 상처 때문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통해서 이걸 뚫어내면 성령님은 워낙 소통의 영이 있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바람처럼, 예? 이 바람처럼 이렇게 운동하시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정상적으로 운동하면 내 육체의 질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왜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힌 게 있다고, 막힌 게. 이것에 소통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운행을 하시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건강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문제들이 이것이 패키지로 해결되는 거예요. 패키지로. 건건히 구하는 게 아니고. 아멘. 그리고 이것이 이 가정, 회복된 가정들이 네트워크가 돼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통치가 풀어지면 이 교회가 놀랍게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 문제들을 해결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건건히 이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막 이거 해결하고 1번 해결하고 2번 해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이곳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 내 안에, 우리 교회에, 이 도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단을 만들어주는 건 우리가 해야 돼.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많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 창세기 보면. 그죠? 헤브론에 가서 제단 쌓고 베델에 가서 쌓고 세겜에 가서 가면 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동의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지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한테 위임하셨죠? 아담한테 위임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잠깐 빼앗겼잖아요. 그죠? 사탄에게. 그러다 예수님이 다시 회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주인은 누구냐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일시적으로 천년왕국이 오기 전까지는 누가 협조를 해줘야 돼? 우리가 이 세입자랑 마찬가지야. 여기 들어와서 사는데 우리가 이게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동의를.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여러분 아파트를 세줬어. 2년간 그 계약 기간이야. 내 집이니까 아무 때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죠. 전화하고 세입자가 동의해줘야 가서 들어가는 거지. 그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놓기를 원하지만 그 일단 위임된 그 위임자들이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이 땅에 누군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땅에 임하시도록 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했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도록 우리가 이게 제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라. 그게 가정교회지. 할렐루야. 그래서 지역교회가 건강한 지역교회가 어떤 지역에 서잖아요. 그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이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 얘기하면 우리 중앙아시아에서도 자기들이 너무 잘 이해해. 제가 왜 여기 교회가 필요한지를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모슬렘들도 그 이해해. 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얘가 우리 한국 걸 보면 아주 극명하게 알 수 있어요.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이 똑같은 언어, 똑같은 혈통, 그죠? 거의 같은 문화권의 기후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남한은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 정도로 경제적에만 보더라도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러면 남한 사람들만 더 사랑하시고 북한 사람들을 안 사랑하십니까?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하면 똑같아.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녀들인데 어느 자녀들 고생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고생해 북한? 근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고 이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축복의 통로가 필요해. 그 축복의 통로가 뭐죠? 교회예요, 교회. 근데 거기에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북한에 있던 교회들이 다 남한으로 쫓겨왔어요. 원래 1960년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부흥 운동이 있었고. 근데 70년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교회예요, 교회. 중앙아시아에도 보면 중앙아시아 소련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우즈벡을 주목을 했어. 우즈벡. 왜냐하면 우즈벡이 자원도 많고 인구도 더 많고,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그쪽에 베이스를 마련했다가 우즈벡이 닫혔어요.
까리모프 대통령 지금 죽었는데 까리모프 대통령이 아주 심한 종교 정책을 가지고 교회를 대부분 폐쇄하고 등록을 취소하고 이런 바람에 선교사들이 많이 쫓겨났어요. 반면에 카자흐스탄은 그때 선교사들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우즈베키스탄보다 많이 생겼어요. 시간이 한 10년 지났을 때 지금은 우즈벡 노동자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일하러 옵니다. 임금 수준이 4배 차이가 나거든. 무슨 차이입니까? 교회의 차이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원리가 하나님이 이 백성과 이 땅을 다스리고 축복하기를 원하셔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중요한 거죠. 건강한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근데 이제 지역 교회 개념만 있으면 지역은 개발돼. 근데 지역은 개발되는데 가정들은 회복되지 않고 가정들이 많이 깨져나가요. 우리 한국도 보면 지역 교회는 건물도 새로 짓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부흥 발전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정작 그 성도들의 가정은 너무 많이 깨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지역에만 들어가니까 그렇지. 교회가 가정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죠. 교회가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교회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그 직장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의 개념이 너무 로컬 처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머무르는 게 겨우 지역 개발. 한국은 지역 개발이 엄청 부동산이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 근데 문제는 가정이 학교와 직장이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기 위해서 교회 개념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 동력각적인 교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교회. 이 건물 중심의 교회는 이거 옮기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거 팔고 또 사야지, 건축해야지, 그 과정에 사람들 상처받고 또 떠나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지역교회를 존중을 합니다. 건물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지역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됩니까? 바로 이런 가정교회, 2-3명이 모이는 이 유기체적인 교회들이 연합된 교회여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진동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진동의 시대. 이게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런 진동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개척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력학적인 스태틱 디자인을 할 것이냐, 동력학적인 다이나믹 디자인을 할 것이냐. 지금 이 시대는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권능의 날이 온다 그래서 권능의 날은 영어 성경에는 전투하는 날이라고 돼 있어요. 시편 103편 전투하는 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교회를 디자인해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힘들을 견뎌내고 받아내는 이런 동력학적인 교회 개척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죠. 자, 이 성전은 정력학적인 교회의 모델이에요. 그러나 성막은 동력학적인 교회의 모델입니다. 성령의 구름, 임재의 구름이 뜨면 짐 싸가지고 떠나고 머물면 거기에 머물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동력학적인 교회의 모델인 거예요. 아멘. 자, 모바일 처치, 동력학적인 교회의 모델, 건강한 교회. 아까 그 병들어서 중환자실에 있는 교회하고 다르죠. 건강한 교회. 이 정력학적인 교회는 이 화초와 같고, 동력학적인 교회는 이 들에 핀 백합화와 같습니다. 이 들에 핀 백합화, 성경에 나오는 들에 핀 백합화라고 하는 게 그 원어의 뜻은 이게 야생 양귀비래요. 여러분, 야생 양귀비 한국에서는 보기가 어려운데
저희 그 중앙아시아 지역만 하더라도 4월, 5월 되면요, 들판에 나가면 야생 양귀비들이 완전히 땅에 불난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보고 싶으면 오십시오. 그런데 요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요거 화초죠. 이거는 관리해 줘야 돼. 근데 2주 동안만 휴가 갔다 오면 이거 시들어 버려요. 이거는 관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매니지먼트야. 관리. 이거는 무브먼트야. 운동.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동력학적인 교회는 운동으로 일어나야지 목사님이 막 관리해 가지고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비전을 갖고 불 붙여 주는 거예요. 불 붙여 주는 거. 그러면 자기가 이 불을 막 전달하는 게 이게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숫자를 셀 수가 없어. 저희가 그 교회 개척 학교라고 하는 걸 계속했어요. 중앙아시아에서. 제가 한 것은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전략을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한 10년 지나가지고 컨퍼런스에서 어떤 그 현지 그 목회자 형제를 딱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너무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 좀 빨리 늙어요. 우리는 좀 천천히 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앙아시아에 오면 되게 젊어 보여요. 보통 10년, 15년은 젊어 보여요. 그 만났는데 나보다 더 늙은 것 같아, 이 친구가. 저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나요. 한 12년은 나는데도 뭐 벌써 이게 그 배도 이렇게 나오고 막 반가워하더라고. 근데 반가워하는데 그때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전략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제가 한 2번인가 이제 거기 까라칼팍스탄에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지도 못해. 외국인 너무 이게 감시가 심해갖고 다른데 불러내가지고 이제 이걸 가르쳐 줬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거기는 3명 이상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구조로 교회 개척했는데 아직까지도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본인도 모른대 교회가 몇 개인지. 이게 운동이야, 이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교회도 우리 킹스 주빌리 교회도 우리 목사님이 지금 교회가 막 서로 운동처럼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성도가 몇인지를 몰라야 돼.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주일날 나오는 사람이 지금 와서 오는 사람 여기 훈련 받으러 오는 거지. 교회는 지금 세상에서 바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운동입니다. 운동 요거. 자, 이 불을 보세요. 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2가지 불. 요거 무슨 불이에요? 바베큐 불이죠. 이거 산불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관리가 가능한 관리. 이거는 관리가 안 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불이 아니죠. 이게 운동이고 이 매니지먼트예요. 어느 거 하실래요? 예, 매니지먼트.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따라서 운동을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이게 스스로 번식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급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보면 놀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제자, 그 다음에 제자 한 2대, 3대까지는 내가 아는데 그 다음에는 스스로 번식을 해가니까 모르지만 여러분 계좌에 이거는 상급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자, 우리 아까 꿈 얘기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충분히 동기부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잘 이해하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이 돼 있어서 그런지 너무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이렇게 시큰 강의해놓고 시켜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How to do. 이제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냐면 이제 2-3명을 제자로 삼아서 계속 관리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셀 하라 그랬더니 2-3명 데리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2-3명만 관리하고 있어. 이거는 우리가 목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번식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그 제자들을 삼을 수 있도록 그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four field라고 네 가지 단계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T40라고 하는 교회 개척 운동에서 이걸 이제 제가 모델을 빌려온 건데요. 이 네 가지 필드는 이 첫 번째는 이 빈터죠, 빈 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씨를 뿌리는 땅이고, 세 번째는 자라는 땅이고, 네 번째는 추수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자, 요 단계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람을 찾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따라합시다. 평화의 사람을 찾는다.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0장. 자,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자,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할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라 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비전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해 가는지 그 전략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에는 보면은 그 초반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둘씩 파송을 합니다. 자, 파송을 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라. 그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이 집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전할 대상자들을 이렇게 찾는 과정에서 전도하는 것하고 제자 양육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를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 제자 훈련은요 평화의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찾는 것이 제자 양육의 첫 번째 단계예요. 제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 안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리더가 가르치는 일주일에 한 명은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배워가지고 일주일에 한 명씩 이제 최소한 전도하려고 캠퍼스 있을 때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전도 모임에 나가고, 근데 그 당시는 분위기가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전철이나 버스에서 이렇게 막 전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 보면 너무 영적인 열등감이 생기는 거야. 나도 저래야 되는데 난 저런 용기가 없어. 그리고 뭐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조건 들이댈 수도 없고, 그죠? 예. 그래가지고 늘 이런 것에 이제 어떤 부담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그냥 불특정 다수들에게 막 이렇게 그 전도지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다니지 마라. 예비된 사람을 찾으라. 근데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관계를 이렇게 맺어갑니다. 이제 이 오이코스라고 그러죠. 이게 자기가 관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내가 좀 깨어 있으면 저 사람 만나야 되겠다. 저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구분이 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 저 사람 막 무조건 많이 만나. 이 사람 저 사람 밥 사주고 이런 사람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시고 밥 사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성령님 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만나도 됩니까? 또 저 사람한테 밥을 사야 됩니까? 비싼 밥을 사야 됩니까? 싼 밥을 사야 됩니까? 아무한테나 사주지 말고 우리가 포커스가 있어요. 포커스가. 그럼 보면요.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한테 마음을 열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 얘기를 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얘기를 막 해. 사정 얘기를. 이 얘기는 지금 뭐 열린 거죠. 그러면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 관계 가운데서 이 사람이 평화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별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평화의 사람을 공략해야 돼요. 거기서 교회 개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나 데리고 하는 게 아니고. 아멘. 저도 여기 이제 이번에 이제 한국에 나올 때 어떤 스케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정하지 않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희가 이 사역에 대해서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그 예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올해 작년하고 올해 받았는데 그 캐나다에서 중앙아시아에 정기적으로 와서 그 예언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랄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면서 그 한 번도 그분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너희가 그 교회의 시스템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매뉴얼을 저는 매뉴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매뉴얼을 만들 텐데 그것은 여러 개의 언어로 번역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돈 받지 말고 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책을 주되 돈 받지 말고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한국말로 만들어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했다가 지금은 러시아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역은 이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줄 것인데, 예? 한국 교회에 영향을 줄 것인데. 한국에 가서 1년에 3개월은 한국에서 사역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이제 예언을 저희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받고 왔어요. 그러면서 뭘 기도했냐면, 이게 내가 막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이게 한국 교회에 풀어져야 된다면, 한국 교회에 이렇게 준비된 평화의 사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뜬금없이 박경록 전도사님한테 메시지가 왔어. 카톡이 왔어. 근데 무슨 카톡이 왔냐면 저희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거기는 저희 부를 때 이제 선생님 선교사란 말 쓰면 안 되니까. 김진영 선생님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올해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그냥 교회 개척하면 안 될 것 같아. 고생할 것 같아. 내가 교회 개척을 해봤으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이런 경험도 없이 교회 개척을 겁 없이 해놨다가 고생했잖아요. 이게 제가 했으면 됐지 뭐 또 다음 세대가 또 고생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제가 좀 한번 좀 교회 측에서 나눌 게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혹시 이 박경록 형제가 그 준비된 평화의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경록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 정 목사님을 소개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역은요, 이 첫 번째 필드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평화의 사람을 찾는 건데, 평화의 사람은 어떻게 찾아요? 지금 그동안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관계.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문 두드려 보면 웰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이게 평화의 사람을 잘못 찾으면 고생해요. 제자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유 저 사람 불쌍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 관계가. 근데 이게 거머리네, 거머리. 딱 감이 오죠. 성장은 안 하고 계속 피만 빨아먹어. 여러분 이거는 이런 관계는 평화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 단계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 제자 양육의 목적은 구제와 긍휼 사역이 아닙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구분을 못하면 내내 고생하다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쳐서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평화의 사람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죠. 자, 그러면 평화의 사람을 찾아서 찾아가지고 두 번째 단계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라고 그랬죠. 자, 씨 뿌리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두 단계로 전해요. 첫 번째 단계는 my story, 내 개인적인 간증을 나눕니다. 자, 개인적인 간증을 왜 먼저 나눠야 되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복음으로 들이대면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그 결과 내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됐는지를 나눠야 돼요. 이게 간증이죠. 너무 장황하게 나누면 안 돼. 3분짜리 간증을 준비하면 5분 정도 돼요. 마음이 열려서 좀 잘 들으면 나중에도 보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준은 짧게 이걸 준비하는데 세 가지.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게 된 경위,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의 변화.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간증 집회를 많이 생각을 해서 아유 목사님 저는 별로 이렇게 그 드라마틱한 간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간증의 열등감이라는 거 아세요? 제가 중앙아시아 이렇게 사역하면서 거기에 그 목회자들은요 간증하면 와 대부분 다 과거에 마약 중독자 경험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7년씩, 어떤 사람은 감옥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회심해갖고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럼 뭐 화려하지,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간증은 없거든. 그래서 나는 간증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통들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막 죽다가 살아난다든가 막 이렇게 하는 것만이 간증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의 간증은 자신의 잔잔한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정말 의미가 없고 공허한 삶을 살았는데 친구의 소개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고, 그때 내가 결단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왔고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마약 중독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다이나믹하지만 충격적이긴 하지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이게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독특한 간증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것을 진솔하게 준비해서 자기 간증들을 갖고 있어야 돼, 늘. 이게 마이 스토리.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면 듣고서 계속 듣는 기가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하는 방법이 이제 요 뒤에 가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사형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림만 딱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예, 그런데 죄 때문에 꽝이야 인생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이제 여기 짧게 네 단계의 복음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죄는 당신과 하나님을 단절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요것이 두 번째 필드죠. 두 번째 필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다 한두 페이지짜리 짧게 이렇게 GBS 교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결단을 했어. 예수님을 딱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뭘 해줘야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바로 양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24시간 안에 만나줘야 됩니다. 24시간 안에 만나고 바로 양육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그 분들은 복음까지는 전했어. 그 다음에 그냥 교회로 데려가. 아니면 가까운 교회에다 소개시켜줘. 여러분, 이거는 영혼이 금방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아직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것을 동의한 것이지, 입으로 했다고 동의한 것이지, 그 심령에서 이게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지 하나님을 만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24시간 안에 바로 만나고 양육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너무 빨리 회중 예배에 데려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믿던 사람들, 또는 요즘은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별로 지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에 데려갔는데 너무 낯설어. 문화적인 충격이 있단 말이에요. 낯설고, 또 가끔씩 이제 데려갔는데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를 해.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저희 부모님을 저희 어머니 천신만고 끝에 다 구슬러 가지고 교회 딱 데려갔는데, 또 그날따라 설교가 건축헌금이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병원에서 딱 나와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엄마 품에 들어가야죠. 엄마가 양육을 해야지. 근데 우리는 바로 교회에다 맡겨. 이거는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학교에다 맡기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교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엄마는, 아까 얘기했죠, 엄마는 누구든지 다 엄마 역할을 해야만 됩니다. 물론 자기 전공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자기 사역에 뭐 이렇게 전문성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부모가 되는 건 이건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가 돼도 자녀 키우는 거는 자기가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비즈니스맨들도 자녀 키우는 건 또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항상 이런 두 가지 포지션이 있는 거죠. 영적인 포지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든 전도자든 아무튼 자기 또 가정은 또 자기가 챙겨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바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필요한 것이, 바로 초유를 먹이는 게 필요해요. 초유. 네? 그래서 초유를 먹이는데 뭘 먹이느냐면 5가지 확신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거는 다 이게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한 30분 내지 1시간 안에 나눌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이건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사용하는 그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초유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구원의 확신. 그 말씀을 외우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끝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제자 양육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4가지 필드예요. 자, 요걸 이제 그림을 가지고 내가, 자, 첫 번째가 평화의 사람을 찾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평화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계란이 있죠, 계란. 자, 계란이 여기 2개의 계란이 있어요. 2개. 자, 잘 보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2개가 있는데, 요 한쪽은
한쪽은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계란이고 요거는 병아리가 나올 수 없는 계란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요거는 유정란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무정란이에요. 그러니까 무정란은 목적이 뭐예요? 이거는 후라이용이야, 후라이용. 이것은 부화시켜서 병아리가 돼야 돼.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계란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DNA가, 번식의 DNA가 있으면 이건 병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병아리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에요. 폭탄이 있다면 폭탄은 폭약과 뇌관으로 이루어졌는데 뇌관을 두드리면 뇌관이 폭탄을 폭파시키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바로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을 잡을 때 아무나 잡은 게 아니에요. 그 뇌관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훈련시켜서 폭발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자 양육의 승패는 사실은 평화의 사람을 찾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번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평화의 사람이야. 아까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말하고 있는.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간증을 나누라 그랬죠. 그 다음에 4포인트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죠. 자, 복음을 전하는 수단은 몇 개가 있어요. 이제 이런 4포인트로 사형리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냅킨 전도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제가 따온 건데, 그냥 냅킨에다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런 것도 쓸 수도 있고, 많이 쓰는 거 이거 브릿지 많이 쓰죠. 예, 이것도 많이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면 그 다음부터 바로 뭐 디사이플에 들어간다고 했죠. 자, 초유를 먹여요. 초유의 그 면역 기능이 굉장히, 그 면역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초유가 중요하죠. 그래서 5가지 확신, 초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자,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줘야 돼요. 깊은 기도는 아직 이해 못하지만 단순하게 구해서 얻는 기도 요걸 가르쳐 주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근데 기가 막힌 건요, 요 초신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잘 들어주세요. 그래야 재미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막 응답됐어. 그걸 모험을 해보도록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거.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이 예수를 딱 믿기로 작정하면요, 항상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 주사를 놔줘야 돼요. 놀라지 않도록. 미리 안 해주고 받으면 사람들이 겁먹고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말라고 가르쳐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교회 할 때 어떤 부부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교회에 이제 나오겠다고 하더니 한 달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너무 좋아하고 들어간.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리고 불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아들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동일하게 목이 없는 귀신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아이고 우리가 이게 지금 종교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러는가 보다 하고 겁먹고 안 나온 교회를. 자, 그래서 그 전에 뭐 해줘야 돼요? 예방 주사를 놔줘야 돼. 이런 공격이 있더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 주셨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이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저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에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딱 주면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이게 그거구나, 우리 리더가 얘기했던 그거구나, 겁먹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의 확신.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우리가 딱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성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었는데도 또 이렇게 자기가 죄를 지어. 그러면 스스로 뭐 어떻게 느끼냐면,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 난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다시 죄로 넘어졌을 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는지 고백하고 회개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예방주사죠, 이것도. 기본적인 예방주사 5방.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들이 맞아야 되는 기본적인 예방 주사가 있어요. 3개인가 4개인가 있죠. 있어요. 그걸 그때 잘 놔줘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고생을 안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이 구절들, 이 5가지 구절을 가지고 이게 초유야, 초유.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교회 가고 바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제자 양육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많이 해봐서 10단계 성서 공부도 해보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반응이 좋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성장을 하다가 멈춰서 더 올라가질 않아.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봤어요? 어느 때 영적으로 막 좋아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머물러가지고 넘어가질 못해.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한국에 이제 벌써 제자 운동, 제자화 운동이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80년대부터 이제 들어왔잖아요. 캠퍼스부터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했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거기 사랑의 교회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도 이 문제를 잘 풀지를 못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화 해갖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경 공부 10단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 부족해서인가 보다 해서 또 이제 챕터별로 성경 공부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책별로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해도 성장이 그 다음 이게 넘어서질 못하는 벽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했어요. 저도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옛사람, 바울이 얘기했던 옛사람, 우리 안에 이 죄와 상처의 문제가 있어요. 이 죄와 상처의 문제가 내 안에서 이렇게 막혀 있으면, 또 이것이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것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이 죄와 상처를 이용해서 경관진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관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먹어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순환이 안 돼, 순환이. 그러니까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삶이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기 전에 먼저 뭘 해줘야 되느냐? 이 돌파가 필요하구나, 돌파. 이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필요하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찾은 게 뭐냐면 이 분이엘 수양입니다. 분이엘. 이거는 원래 원하는 콜롬비아에서 갖고 온 거예요. 콜롬비아의 G12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G12라고 들어보셨어요? G12, D12? 안 들어보셨구나. 몰라도 됩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망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제 영성 운동 중에 하나인데, 이 그 G12 프로그램 가운데 제가 보니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뭐냐면 요거 이제 인카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 인카운터를 저희한테 맞도록 그곳에서 이렇게 강의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만든 게 분이엘. 러시아 말로는 빼누엘.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한번 무너뜨려줘야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일어나서 성령께서 그 순환을 잘 하셔야 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카운터는 특별한 만남이잖아요. 그죠? 이 인카운터를 해야 되는데, 인카운터를 보통 언제 하는지 아세요? 삶에 있어서 아주 심한 고난을 겪을 때 보통 하나님을 인카운터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한번 심하게 이렇게 건강을 잃어버린다든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서 심한 거절감을 한번 느꼈다든가, 하던 사업이 팍 망해가지고 한번 부도가 한번 났다든가, 보통 이런 그 삶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때 사람들이 막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다가 인카운터가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죠? 예, 뭐 다 체험하는 건 또 아니야. 거기서도 그냥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인카운터를 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카운트하게 되면 뭐가 문제죠? 대가가 너무 커.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급한데,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급한데 언제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카운트하고 이렇게 돌아서겠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 그걸 찾고 찾다가 찾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아홉 가지 주제를 말씀을 따라 순서를 따라 쭉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계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역들을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풀어놓는 작업인데, 그것을 위해서 회개와 용서, 내적인 치유, 축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의 관계, 자아상의 회복, 성령의 세례와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이렇게 돼 있어요. 주제별로 쭉 돼 있어요. 이게 3일 동안 하는 수양이에요. 되게 빡빡해요. 근데 시간이 금방 가요. 이게 강의만 있는 게 아니라 강의하고, 지금 하는 처럼 강의하고 토론하고 사역해요. 근데 여기에서 엄청난 그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과 인카운터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야복강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야곱이 정신 언제 차렸어요? 야복강에서 차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곱은 불신자의 모델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인데 자기 힘으로 막 하다가 다 꼬였어요. 인생이 막 꼬였잖아요. 근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인카운트하고 씨름하다가 자기가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확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인카운터, 이곳이 분이엘 수양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하기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있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그 성령 사역이 풀어진 데는 이거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박경록 전도사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요거를 한국에다가 10년 전에, 지금 10년 더 된 것 같은데 2007년도에 그 예능교회라고 있어요. 예능교회. 예전에 연예인교회, 평창동에 있는 한 2,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에 이 인카운터를 좀 그 세팅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강의를 다 했어요. 이틀 거기 한국은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3일을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8시까지 해서 풀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제가 반 강의하고 그 목사님이 반 강의하고 사역 같이 하고 이러면서 초반에는 1년에 한 4-5번 한 것 같아요. 지금 거기는 그 성도들 가운데 80% 이상이 인카운터를 통과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은 3번, 4번 참여하고 아예 사역팀, 영성사역팀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사역을 담당합니다. 근데 지금은 1년에 2차례 하는데 봄, 가을로 해요. 그리고 50%는 외부에서 와.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정책이 됐고, 지금은 제가 이제 만약 시간이 맞으면 가서 이렇게 한두 강의만 하고, 그럼 자체적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잘하죠. 이제 몇 개 교회가 지금 한국에서도 이거 하는 교회가 막 꽤 있습니다. 근데 거의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간증이 있는데, 이제 인상적인 간증이 하나가,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4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음 세대, 북한, 그다음에 모슬렘,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4가지 사역들을 이렇게 풀어가시는데 북한 사역과 관련된 A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같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중에서 탈북한 사역자가 있어요. 주 선교사라고. 근데 이 선교사를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통성명 한 다음에 믿는 사람이라면 간증을 들어보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어떻게 만나게 되신지 좀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인지 밥을 사야 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탈북한 그 형제님 만나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이 사역을 너무 잘해요. 지금 어떤 사역을 하느냐면 북한 내부의 교회하고 직접 그 핸드폰 가지고 거기 관리합니다. 관리. 장마당을 통해서도 해주고 실제적으로 핸드폰 그때 중국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여기서 핸드폰을 가지고 양육해요. 가끔씩 저한테 전화를 연결시켜가지고 어떨 때는 상담하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북한이야 북한. 그리고 그 전화 들고 영접기도도 하고 그래요. 또 얼마 전 정기적으로 뭐 하냐면 이게 풍선 있죠 풍선. 풍선에다가 성경책하고 USB하고 1달러짜리 넣어가지고 보내 북한으로. 그래서 저기 휴전선 근처에 갖고 날려. 그런 거 해요. 아주 사역을 잘해요. 딸아이도 아주 가족들이 다 이제 탈북해서 지금 다 여기서 살아요. 그 딸아이는 그 방송에도 나가 방송. 얼굴이 예쁘게 생겼어요. 뭐 이만갑인가 그거 들어봤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 나오는 애 중에 하나가 그 딸이에요. 선교사님 딸인데.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처음에 이분이 이게 남한으로 와가지고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받고 6개월인가 막 받아요. 받고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사회에 딱 나왔는데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었대요. 자기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동안 이제 북한에서 막 억압됐던 게 분노로 포출을 해가지고 이게 어디로 나오냐면 자기 아내한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분노가 아내한테 자꾸 나와서 이게 분노가 폭발이 되니까 자기도 힘들지 아내도 힘들지 자유는 찾았는데 이게 완전히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나한테 권총을 주면 내가 북에 가서 내가 김정일 쏴 죽이고 나도 죽는다. 막 이런 정도로 막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막 이랬어요. 하도 힘들어하니까 그 옆에 있던 어떤 장로님이 나하고 어디 수양회 좀 가자고. 거기 가서 좀 마음을 다스리고 오자고 데리고 갔어요. 그 데리고 갔는데 처음에 뭐 안 맞죠. 안 맞다가 이 프로 이제 강의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거절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거절 감정의 치유. 그 속에 있는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열등감과 이런 거절 감정들을 이제 다루는 이제 그러한 이제 과목인데 이제 거기서 강의를 듣고 토설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토해내는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토해내게 소리를 이제 지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 형제가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는 과정에서 이게 토설이 됐어. 속에 있던 분노가 떠나고 분노의 영이 축출됐어. 축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왜 남한에 오게 됐는지 자기가 무슨 사명이 있는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북한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을 깨닫고는 지금은 북한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에는 미국 국무부에 초청받아서 가서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이 인카운터 수양에 와가지고 자기가 이 거절감의 치유가 일어나면서 축사가 일어나고 자유함을 얻은 거죠. 그것이 계기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게 언제 어디였어요 했더니 몇 날 며칠에 어느 장소였대요. 나도 거기 갔는데 그게 제가 강의하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한 100여 명 되니까 잘 몰라요. 저도 이제 사역에 집중하고 그 형제도 뭐 자기 강의에 집중하고 강사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때 강의하셨던 분이 목사님이세요? 나도 탈북자가 누가 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게 그 형제님입니까?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사역을 잘합니다. 같이. 아주 귀한 형제예요. 탈북민 중에서 제일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한국 와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런 돌파가 한번 필요해요. 이게 있고 나야 그 다음에 말씀을 먹이면 이게 배고픔이 회복이 돼가지고 잘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다이나믹 에클레시아 무브먼트에 있어서
분이엘 수양회 이 주제별로 분이엘의 축복, 십자가 복음 이게 주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와 용서, 거절 감정의 치유, 이건 축사, 딜리버런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자아상,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성령의 세례와 충만. 이렇게 이제 주제가 딱 세팅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굉장히 그래서 일단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돼. 이 제자 양육을 하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인카운터의 경험이 없으면 나중에 지지부진하고 여러분 힘만 빼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제자 양육하지 마시고 여기다 딱 넣어봐가지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나가시고 아니면 계속 집어넣어야 돼. 몇 번이고 자기가 이게 있어야 돼. 인카운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거듭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고 나면 하나님 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님, 그리고 성경책,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칠 거 많지만 이게 이제 초보예요, 초보. 믿음의 초보들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취하는지 읽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주고 교회가 뭔지 이제 설명해 줍니다. 짧게 얘기하면 교회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네 가지 계시가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유기체적인 교회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셀 교회의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 요즘 가정교회 운동들 많이 있죠. 여기 이 계시로부터 그 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 G12, 이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계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기도의 집, 24시간 기도, 다 이 계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DEM에서 제자 양육은 과거의 제자 양육하고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제자 양육은 주로 뭐였냐면 성경 공부 위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변화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변화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DEM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변화는 성령님이 자유롭게 우리 내면에서 운행하실 때 개인이 변화가 되고 성령님이 자유롭게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정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하실 때 교회가 변화되면서 도시의 역사하실 때 도시가 변화된다. 이게 원리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막혀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혀있는 것들을 제거해서 성령님이 장애 없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의 포인트는 뭐냐면 포인트는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은 어디서 하느냐면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자, 구조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가정교회들이 있어요. 이 가정교회에서 하는 일은 가정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양육받고 생명이 번식하는 건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가정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어떨 때는 그렇죠. 더 깊은 말씀. 또 웬만한 질병도 여기서 치료하지만 어떤 경우는 병원에 보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선교적인 훈련을 받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훈련은 여기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것을 오중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학교와 병원을 만들어 놓고 여기 리더들이 가정교회 리더들이
자기 식구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을 해가면서 여기 보내서 치료받고, 양육을 하면서 여기 훈련도 받고, 필요한 것들 관리는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번식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좀 이해 가시겠어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해줘야 되는 일은 뭐냐면 습관을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좋은 습관, 영적인 습관, 거룩한 습관을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 가정하고 교회하고 이 구조가 아주 병행적이에요. 비슷해요. 그 가정을 세우는 원리가 교회를 세우는 원리고,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가정을 세우는 원리예요. 자, 지금 우리 가정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의 역할을 좀 오해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의 역할은요, 아이들한테 영어 수학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엄마 아빠들이 집에서 애들한테 영어 수학 가르치려고 하다가 애들하고 갈등이 많아. 그건 학교에서 하는 일이지. 집에서 하는 일은 뭐죠? 습관, 좋은 습관을 형성시켜줘야 돼. 밥 먹는 습관, 청소하는 습관, 입 닦는 습관. 그죠?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집에서 이 습관을 형성시켜줘야만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이 가정교회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은 바로 이런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고 같이 리더가 같이 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가 깔끔하면, 엄마가 정리를 잘하면 딸아이들도 정리를 잘합니다. 근데 엄마는 정리를 못해, 엉망으로 살아. 그럼 딸아이도 틀림없어. 왜? 본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습관을 같이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적인 자녀들, 자기 멘토 멘티 이렇게 본다면 멘티하고 그렇게 또 하면 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형성시켜줘야 되는 몇 가지, 거룩한 7가지 습관이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뭘로 만들었냐면 이렇게 소그룹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다 이렇게 GBS 교재로 만들었어요. 이 GBS 교재로 만든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훌륭한 교사가 없어도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론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정이 교육의 독특성이 뭐냐면 우리는 교육하면은 그 그러니까 교사가 이게 강의식으로 주입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주로 토론식 교육이에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근데 이게 아주 키예요. 그들 교육의 아주 독특성이죠.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제가 왜 강의만 하지 않고 자꾸 토론을 시키고 나누게 만들어요? 그게 이게 유대인들 교육의 그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이게 유대인들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해서 이걸 다 GBS 교재로 만들었어요. 자료를. 자, 그래서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 첫 번째 습관이 가족 만나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만나 아시죠?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큐티에서 이것을 이제 좀 변형을 한 거예요. 자, 큐티는 개인적인 건데 요 만나의 식탁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이 만나는 아침에 나가서 가족 단위로 이 만나를 모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이거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침 첫 시간의 습관, 그래서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카톡을 보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이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건강한 습관이죠. 저희 집은 우리 이제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가훈이 뭐냐면 노 바이블 노 브렉퍼스트. 성경 읽기 전에 밥 먹지 마라. 근데 우리 딸아이는 또 이제
그 뭐 몸매 관리한다고 잠을 먹는 거 그렇게 치중 안 하니까 그래서 딸아이 위해서 노 바이블 노 메이크업. 성경 읽기 전에 화장하지 말 것 이래 있어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를 이제 말하는 거죠. 요 습관을 이제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그 만나의 식탁을 위해서 묵상 스케줄을 일치시킵니다. 개인 하지 않고 이 공동체 내에서 묵상 스케줄을 이렇게 한 두 달씩 이렇게 그 일치된 묵상 스케줄을 줘요. 그리고 그 스케줄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그룹별로 묵상하고 교회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 영적인 가족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말, 가족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가족을 세워가는데 중요한 것이 피와 빵이에요. 예수님이 그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에 하신 게 유월절 식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피와 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건 언약의 피고 이건 내 살이다 그랬어요. 그 가족도 보면은 피와 빵으로 만들어져 가요. 피는 뭐예요? 혈통이죠, 혈통. 그죠? 그다음에 빵은 뭐예요? 음식이죠.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식구. 식구가 무슨 뜻이에요? 한솥밥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같은 음식. 그래서 식구들은 체질이 비슷한 거 아시죠? 왜? 같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한 가족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솥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인터넷을 통해서 떠돌아다니는 그 달콤한 설교 많이 듣지 마세요. 이게 가족이 안 돼. 엄마가 요리 솜씨가 좀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엄마 밥을 먹고 크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만 가지고는 이게 양식이 부족해. 그리고 제자 양육은 뭐냐면 설교에 의존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설교는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 사실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그 계시를 캐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것이 제자 양육의 아주 중요한 목표예요. 우리 육체적인 음식들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원래 음식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씨 맺는 채소. 이 씨 맺는 채소가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씨 맺는 채소가 뭐예요? 곡식.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만 먹지 말고 곡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 실제적으로. 근데 곡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불에다 구워서 요리한 게 아니고 생식으로 먹는 게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이 치료제예요. 여러 가지 곡식을 섞어서 생식으로 만들어서 저거 하루에 한 끼씩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이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섭취를 하는데 말씀이 너무 요리되고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먹어. 설교는 조미료가 들어가는 음식과 같아요. 맛은 있어. 근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에만 의존하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이 하나님의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캐는 훈련이 너무 약해져. 그러니까 늘 그 설교자에게 의존해야 돼. 이 사람은 자녀를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자꾸 말씀을 읽고 거기서 이 계시들을 길러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아침에 묵상하는 게 처음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큰 힘이 저희 리더가 24시간 안에 이걸 가르쳐줬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체크를 했어요. 근데 리더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막 칭찬해줘. 야, 형제 대단하다.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걸 깨달았어? 그럼 나는 진짜인 줄 알고 난 대단하구나. 더 하고 싶지. 이게 격려가 필요한 격려가. 별거 아니더라도 그래서 스스로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길러내도록 해주고
본문을 맞추잖아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면 우리가 따로따로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딱 만났어. 소그룹으로 만나든가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할 때 어떤 교제합니까? 이 묵상한 말씀을 서로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적인 교제가 돼요. 이 성도들이 보면요. 교제해야 된다는 건 알아. 펠로십은 중요하다는 걸 알아. 근데 펠로십 하려고 모였는데 뭘 주제로 얘기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모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모여서 무슨 얘기해요? 고춧가루 값이 얼마야? 김장은 언제 해? 뭐 이런 것만 갖고 얘기해. 이게 영적인 교제는 아닌 거죠. 혼적인 교제인 거죠. 육적인 교제인 거죠. 근데 영적인 교제를 하려면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소스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을 갖고 나누는 게 그것이 영적인 교제예요.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영적인 유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 한국의 그쪽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국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지금 이 다이나믹 처치를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맞추자. 그럼 한국과 중앙아시아에 이게 영적인 그물이 형성되는 거예요. 기도의. 그럼 여러분들이 중앙아시아에 지난번에 우리가 중앙아시아에 어떤 그 형제들이 왔어요. 왔는데 본문이 똑같잖아. 뭐 언어가 다르지. 통역만 했더니 바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소에 쭉 묵상해왔던 거, 우리도 중앙아시아에서 뭐 묵상해왔던 거니까 바로 영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저희하고 본문을 맞추십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좋은 이렇게 묵상들을 또 제가 저한테 보내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들은 또 거기 번역해가지고 형제들한테 이게 또 선교가 되는 거죠. 이 만나의 식탁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거는 요 만나의 식탁이 GBS가 하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좀 배우면 지금 디테일한 걸 다 말씀드릴 텐데 원칙은 그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같이 하는 건데 시간이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 각자 하되 요즘은 SNS를 통해서 그 방에서 서로 나눌 수 있죠. 우리는 아이들하고 이 시간이 안 맞아요. 일어나는 시간이. 걔네들 늦게 일어나고 나는 이게 맞추려고 했는데 서로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각자 개인이 묵상을 해서 하나님께 받고 그것을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제 나눕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어떨 때는 만났을 때는 같이 나누기도 하고. 예.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본문은 성경이 이렇게 해요. 저희는 성경 읽기는 각자 다른 본문을 갖고 읽어요. 근데 요거만큼은 맞춰서 같이 해요. 그래야 유니티가 있으니까. 연합이 되니까 몸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TG. TG는 두세 명이 모여서 하는 게 TG예요. 왜 TG라고 그랬냐면 셀이라고 하는 용어가 원래 이 공산당들이 쓰던 용어입니다. 세포. 그래서 저희 지역은 이게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러시아 말로 야체이카라고 하는데 그대로 번역해서 쓰는 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카라칼팍처럼 거기가 이제 검열이 심하니까 너희 뭐해? 우리 차 마시는데요? T그룹. T그룹. TG에 그래서. 근데 이 TG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LTG하고 똑같아요. 두세 명이 모여서 뭐 하냐면 성령님을 초청하고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TG고 이건 TG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DG가 있어요. DG. 이 DG는 뭐냐면 이 TG는 두세 명으로 이루는 고백 그룹이죠. 근데 이 그룹들이 3개 이상이 이렇게 모이면 이게 가정교회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교회라는 이름을 안 쓰고 역시 선교지 상황에 맞도록 다이닝 그룹. 너희 왜 이렇게 많이 모였어? 저희 식사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닝 그룹, DG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뭘 하느냐면 자, 요것도 아주 파워풀해요. 요 가정들이 모였을 때 여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했냐면 유대인들의 샤바스 샬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프로그램을 여기서 합니다.
그럼 이거는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모였을 때 우리 성도들 이제끼리 이렇게 모여도 좋고, 이거는 식사 모임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아요. 요 모임을 하면서 자기가 데려오고 싶은 그 친구나 불신자들을 손님을 데리고 와도 이 분위기에 적합합니다.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줘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이거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도록, 그래서 이것이 전도의 그 통로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DG가. 그 다음에 이 DG를 정기적으로 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세워집니다. 샤바 샬롬이라고 하는 건 안식일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것은 성경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심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나. 심지어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 맞아 죽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 율법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종교적으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가족의 식사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모든 그 활동들을 법적으로 금해놨어요. 뭐밖에 안 되도록? 가족 식사하도록.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근데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 가족들은 좋은데 누가 노동을 계속 해야 되죠? 엄마가. 엄마는 가사노동이 심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안식일 식사를 위해서, 안식 식사가 금요일 날 보통 해진 시간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가사노동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직접 가서 샤바샬롬 하는 것들을 몇 번 참석을 했어요. 했더니 그 전에 음식을 딱 준비를 해갖고 약한 불에다가 계속 데우기만 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다음 날까지면 한 3끼 정도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수프하고 샐러드하고 해가지고 먹고, 그때는 일 안 해요. 일 안 하고 그냥 둘러 앉아갖고 서로 아주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내용이 뭐냐면 촛불을 켜고 빛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도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서로 노래하고 서로 이제 그 감사했던 얘기 나누고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식사하고. 이게 샤바샬롬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지구상의 많은 종족 24,000여 종족 가운데 가장 이혼율이 낮은 종족이 어딘지 아세요? 유대인. 근데 그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요 샤밧 샬롬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에 법으로 아예 정해놨어. 국가적인 법으로 정해가지고 그 노동 금지해야지 대중교통까지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부부가 자녀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서로를 축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통이 잘 되겠어요. 야, 이게 이 유대인 가정을 지키는 아주 좋은 전통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 가정들은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법으로 지키지만, 이것을 지금은 개신교에서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면 또 뭐 이단 시비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가족 식사로 그 개신교에 맞도록 신학적으로 바꿔서 합니다. 그것을 지금 집어넣는 것이 DG예요. 여기 GBS 프로그램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너무 분위기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요것을, 그러니까 가정교회 모임할 때 뭐 하냐? 자꾸 뭐 가르치려고, 집에서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스트레스 받잖아요. 집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TG와 DG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는 TG도 하면은 이게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다른 시간에 하고,
우리끼리 있을 때는 TG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DG를 하면서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이러면 되고, 만약 새로운 사람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냥 DG만 하고. 이것이 금요일 저녁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집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프로그램들을 너무 집회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사역할 시간도 없고,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교제할 시간도 없고, 원리를 가르쳐주고 자꾸 가정에서 모이고 세상을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는 센터가 사실은 이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누가 사역하고? 성도들이 사역하고, 교회는 그것을 지원하고. 교회가 사역을 자꾸 만들어서 성도들이 청중으로 참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막 동력학적으로 움직이며 그거 뒷받침해 주는 게 교회고 우리 전임 사역자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12절 저 말씀이죠. 자, 구체적인 전략이 바로 TG, DG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샤밧 샬롬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막기도, 이건 골방기도 하는 거예요. 골방기도. 이것도 아주 파워풀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영적인 기도하는 방법. 이거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신데 저희가 이걸 도입을 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금식. 금식도 이거 심각한 금식이 아니고요. 모슬렘들의 금식이 좀 금식 같지 않은 금식을 해요. 해 뜨면 굶기 시작해서 해 지면 먹어.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들의 굉장한 유니티를 형성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요일 날 아침 먹고 해질 때까지 금식하고 저녁 먹고. 근데 이게 정기적으로 반복할 때 이게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금식에 대한, 이 금식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디죠? 누가복음 9장인가?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어떤 원어에는 생략된 말이 있는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영적인 파워의 레벨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면 엄청 파워 있는 거예요. 결박이 끊어지는 것이 금식이에요. 우리는 뭐 어떤 특별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때 금식하잖아요. 이건 단식이지, 단식. 그래서 정기적인 패스팅이 결박을 푸는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을 합니다. 성경 통독. 근데 이 성경 통독도 이제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오디오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읽다 보면요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이런 그 성경 통독 습관을 길러줘서 어디든지 간에 일단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이 습관. 자, 이거는 이제 성경 읽기를 위한 맥잡기용 이제 강의고. 자, 그래서 이러한 습관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 습관이 가정 교회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배우게 해서 이제 나도 스스로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자기의 평화의 사람을 찾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다시 이 습관을 전달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였던 가정교회가 이제 자녀들이 나가서 자기 가정을 이제 세우게 되니까 이게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죠? 네트워크가 되면서 이게 이제 TG가 DG로 가고 DG가 어디로 가요? 로컬 처치로 가. 그래서 우리가 처치라는 이름을 안 쓰고 LG, 로컬 그룹으로 가요. 근데 이 로컬 그룹들이 리더십들이 목회자들이 서로 네트워킹하면 이게 어디로 가? GG, 글로벌 그룹으로. 이래서 그물을 형성하면 이 그물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이나믹 에클레시아 무브먼트의 이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요 한 단계들이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만들어 놓은 것이 그 GBS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구절과 질문과 이게 토론할 수 있도록 제자들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DM 매뉴얼 자료입니다.